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승천하에 들림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엘리사라는 또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는 상황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사명의 걸음이 갈라진 요단을 건너감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어제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 요아스 이 3대에 걸쳐서 약 한 55년 정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그 여정이 바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는 엘리사,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동 가운데 여리고에 이르러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50명의 그 선지자, 이 선지자 생도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이동하여 가는 것을 보고 승천한 이후,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다시 물을 건너 돌아오고 있는 엘리사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0여 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구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그 영혼만 데리고 올라가고 그 시신은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육신을, 그 시신을 떨어뜨리진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전에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옮겨지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였는데 혹여나 그 옮겨진 육신이 또 다른 곳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혹여나 영혼만 올려가고 그리고 육신은 다른 곳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엘리사에게 그 시신을 찾고자 그 육신만은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 요청하며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장면을 엘리사는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 이 50명이 매우 계속해서 강청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가서 한번 찾아보아야겠다라고 청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허락하게 되어지죠. 사흘 동안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에 보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하였고 결코 그 일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첫 사역의 걸음에 사역이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 제자들과의 이 상황을 왜 성경은 이 장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 제자들과의 어떠한 해프닝 정도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장면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들의 의심이 단순한 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리야를 들려 올리심과 엘리사를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류없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의 의심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사흘 동안 시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목도했다는 것을 그들 앞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그들 무리가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병사를 보내어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되어지는, 역설적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이 완벽함으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 제자 50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세대, 불신하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역설적으로 드러남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한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또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첫 사역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 맥락에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여리고의 성읍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성읍에 땅은 많지만 땅은 많고 좋지만 물이 나빠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 땅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9절 말씀 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지금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1절에 엘리사가 그 받은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하느니라니. 그리고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갔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서 던졌더니 그 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걸어왔던 경로를 다시 되돌아서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곳에 도착했더니 어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2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더니 숫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버렸다라고 이 24절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델에 갔더니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라고 놀리죠. 자, 마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면요, 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어린아이들이 그냥 놀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놀림 때문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 42명을 쳐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비약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표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표현하면 의미는 20, 30대 청년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까지를 이 단어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는데요, 단순히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이 엘리야의 제자라면, 정말로 엘리야의 후대에 이은 선지자라면 당신도 승천해보라, 당신도 승천해보라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제사장들과 그 군중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 했던 그 놀림과 같은 맥락의 놀림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림은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단순히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린 행위였다라고 엘리사는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리고의 사건과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첫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역은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님, 우리 주여라고 표현하며 엘리사에게 19절 말씀에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물이 회복되고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후에 엘리사의 북이스라엘에서의 사역 가운데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첫 사역의 현장 여리고와 베델의 비교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확정인가 동시에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날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와 같은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델과 같은 현장들도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현장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등에 업고 나아가는 자,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불곰이, 그 암곰들이 나와 그들을 다 쳐 죽일 만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그것은요 단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의 명예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권위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한 날,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